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저지난 주일 저녁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얻은 유익, 징계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뭐냐? 징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뺑소니 치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았는데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에게 걸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이 뭡니까? 징계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생기면 예배를 게을리 않을 줄 믿습니다. 예배 자꾸 빠지는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싫어지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하면요, 음식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물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명절 때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음식이 자꾸 맛이 없다, 나 음식 먹기 싫어, 그러면 그 분명히 병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음식이 땡기기 그 정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6지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방금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훈련시켜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명령에 불복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 매를 때려서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고분고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요, 고분고분 순종하면요 매 안 맞아요.
그리고 고분고분 순종하면 하나님 형통케 하세요. 그런데 자꾸 발뺌하고 안 날려고 뺑소니 치면요, 하나님 잡아가지고 때리고 일시키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요나가 한번 불순종했다고 쉽게 버려버리면 요나를 들어 쓰지 않으실 텐데, 한번 거역했다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려서라도 재활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지요. 징계에 의해 매를 맞을 때에 회개하면 긍휼히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버려두면 끝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불순종했다고 다 버리시고 죽이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고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 요나 도망쳐도 안 되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이제 또 안 됐다가는 얻어 터질 테니까, 아니면 죽을 테니까 니느웨로 가잖아요. 여러분, 매 맞고 할래요? 안 맞고 할래요? 한번 맞고 싶어요? 한번 맞아야 더 체험할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매를 들이시는데 그때 빨리 회개하고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가 며칠 길입니까? 3일 길인데 하루 길을 걸으면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비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나가 전하는 말씀이 복보다라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멸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개역 성경에는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것도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칠 때에 내가 마음에 와 닿고 회개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위로만 받고 복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설교할 때는 지옥 설교를 하라 그러잖아요. 지옥 설교를 좋아할 사람 없어요. 천국 설교를 좋아해요. 그러나 천국 설교할 때는 지옥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는 공의를 말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첫째는 영원히 사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원히 사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임금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잖아요. 여러분, 물 안 마시고 금식한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유에 꿀 타 마시면서 금식한다는 게 그건 금식 아닙니다. 여러분, 우유와 꿀이 얼마나 영양분이 있습니까? 그걸 타 먹으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참 금식이 아니거든요. 금식은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왜 끊습니까? 죽으려고 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금식을 하는데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육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은,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도 멸망하고 영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육신은 오래 살아봐야 90, 100 살면 끝나요.
연세가 많으면요, 기억력도 약해지지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지요. 눈도 침침하지요. 귀가 잘 안 들리지요.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이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는 쇠약하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마저도 완전히 세져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신은 약하지만 영혼은 강하고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왜 영혼이 귀하냐?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경 예수 믿으면 잘 믿어서 천국 가서 영광 중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받을 수 있는 천국 가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느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은 스타와 같은 그 복을 누리려면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 향락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다 바람잡이 같아.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려봐도 그게 바람잡이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와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갖고 가지 못하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탐심 가지고 죄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데 부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의 쾌락이나 세상 향락을 쫓지 말고 우리 영혼이 잘 사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이 영혼이 사는 운동이지요. 영혼이 사는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금식하며 회개하며 비옷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고, 10편 19편 7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믿음이 싹이 나게 만들고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요,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튼튼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 잘 되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 잘 되는 운동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라도 직업적인 목사고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들을 영접하고 거듭났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쳐도 그 사람들 천국 못 간 사람 참 많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책망 들은 그들이 회개가 없었다면 천국 못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 간수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돈 얼마 갖고 와야 된다, 무슨 권력을 가져야 된다, 네 승질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예수 믿는 그 사람 그 집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운동이 뭡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5절 중간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고, 자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금식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짐승이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짐승들이 금식한다고 죄 용서 받습니까? 짐승들이 금식한다고 천국 갑니까? 짐승들이나 세상은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짐승이나 모든 나무 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잘 살면 만물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저주 안 받았으면 땅에 곡식이 잘 될 텐데 가시와 크기를 얘는 자연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관리하니까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북극에 남극에 막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고 비가 오는 데는 많이 오고 가무는 데는 많이 가물고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원히 사는 운동이 뭐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를 상달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에 경남 일대만 남고 공산당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25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회개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분단된 조국이지만은 남만이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에서 경제 식권에 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어떤 게 내다보는 거니 10년 후에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끼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교회에 먼저 있는 우리들이 깨어서 이 시대의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수출하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셔도 베옷을 안 입잖아요. 이 30년 전만 해도 베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뭘 입습니까? 검은 옷을 입든지 검은 완장을 낍니다. 이것도 뭐였냐? 불의했다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검은 옷을 입든지 검은 완장을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들도 배를 띄고 사람들이 베옷을 입은 것은 뭐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서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에도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깨어서 영원히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이름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은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럽고 누추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표현이 베옷을 지금 입은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 병인데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과 병든 것과 가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혼들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발해야 돼요. 마지막 때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우리가 말씀 속에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존 교회에서 안 해주고 이단들이 자꾸 강의를 하니까 거기 이단들에게 가서 요한계시록 듣다가 잘못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8절 중반절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막 천둥벼락이 치면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영도 살고 육도 살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영이 구원받지, 회개 없이 천당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 매를 때릴 때 회개하면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환경도 회복이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회개는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인데, 회개의 영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천당 못 가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부모님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영적 기도를 시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영적 기도 따라하게 해가지고 천당 다 갈 것 같으면 다 그래 하면 되지요. 참 나는 가슴 아픈 것이, 그래 놓고 위로받는 사람들 참 많아. 살아생전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한번 따라하게 해가지고 영적 기도 했기 때문에 천당 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에 영적 기도 시킬 때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천당 가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따라 했다고 해서 그게 천당 갑니까?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뭐가 일어나냐? 거듭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갑니까? 신학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회개 없이 천당 못 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봐요, 십자가 한편에 간 거는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한편에 간 거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너하고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변명해 줍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뭘 믿습니까? 예수여 하는 것은요, 구원자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 체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천당 못 가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 듣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듭날 때는요, 회개의 체험을 하지, 회개의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참석했다가 회개할 때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큰 잘못은 없고 동네 사람 착하다 그러니까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막 남의 밭에 가지 따먹은 것도 생각나고 제가 생각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하고 하나님 불러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번도 회개 체험이 없다면 정말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 그랬어요. 철저한 회개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누턴 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돌이킬 회 고칠게,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죄의 길을 걸어가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설 줄 믿습니다. 죄를 떠날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를 뿌리 뽑아버려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길을 바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개했던 그 죄를 또다시 가서 지으면서 용서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날 회개할 때에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철저한 회개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회개할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 땅의 삶도 복되다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오늘날의 말씀같이 목자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희미하고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들이 죄에서 떠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내리기로 했지만은 그들이 죄악을 떠나는데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매를 안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회개는 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육을 살릴 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섰을 때에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야 임마, 너 내 돈 갖고 가서 어디 썼어? 얘기해봐. 왜 거기 썼어? 그러면서 매를 막 때리는 게 아니고 매 한 대 안 때렸어요. 돈 어디 썼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모욕을 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들짜리 회복이에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땅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소리 못하겠습니다. 나를 머슴으로 노예로 쏘돌라고 먹여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새 신을 신겨줍니다. 노예는 신발을 못 신습니다. 신발을 신기는 것은 아들짜리 회복, 반지를 끼워준 건 아들짜리 회복입니다. 참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들짜리 회복시켜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이 참으로 뉘우치고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착 흘리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더니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게 하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눈물을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갖다가 막 이 소매에 닦아버리고 손수건에 다 닦아버리는데 유대인들은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눈물병을 가지고 울 때에 눈물을 담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다윗의 무덤에 가봤거든요. 다윗의 관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가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니까 다윗의 눈물병을 갖다가 아직도 보관해 놨더라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힘들 때에 울면서 기도한 눈물병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위에는 이렇게 크고 밑에는 조그만하게 돼가지고 밑에 항아리처럼 돼 있는데 눈물을 갖다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놓고는 몇월 며칠 날 어떤 일 때문에 울었다 눈물이라는 보관해 놓은 것이 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6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으소서가 아니고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이나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죠. 성도는 기도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 건축 행동을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면요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인정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그 가는 길을 형통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리아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항유를 부어드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굳이 하지 왜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의 눈에는 낭비였지만은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그 마리아가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감동시켜 보지 못했다면 나에게 큰 축복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을 감동시켰을 때에 주님을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취한 태도가 뭐였느냐? 영원히 사는 운동, 말씀의 길을 기르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을 했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데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도 작은 죄라도 철저히 얘기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